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예수께서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처럼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보면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아침 일찍 예수께서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나귀 등에다가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또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다가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그 왕으로서 영접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평화의 왕이라 하는 거.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전 안에 병자들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날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 안에 안진뱅이, 소경, 다리 저는 자, 각색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그러고는 성밖 베다니로 그 저녁에 나가셨어요. 그 성밖 베다니는 예수님의 그 숙소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나가셔서 저녁에 계시고 이른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아침 일찍 예수께서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마 배가 몹없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인데, 신성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겸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예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과로하시면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또 음식을 안 잡수면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고난의 하나의 이것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배고픔과 피로함과 또 그 생리적인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예수님이 다 세상 계실 때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체휼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 그랬는데,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섰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또 좀 따 잡수시려고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저주하실 때 즉시로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이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추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제 딸 때가 되면은 그거 다 익어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다 따가지고 저장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하고 아마 그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직 추수 때도 되지도 않고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때인데, 그러면은 익지 않은 무화과라도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지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가?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 에레미야 2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유대 나라를 비유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화과 나무가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고 좋은 무화과 나무고, 또 한 광주리에 있는 나무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와서 유다 나라를 점령을 하고 70년 동안 유다 나라가 점령을 당해서 유다 나라를 포로를 끌려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믿고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은혜와 복을 많이 줬습니다. 그건 좋은 무화과로 비유했어요. 또 나쁜 무화과는 그 당시 유대 나라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 선자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해서 어떻게 싸우고 그 대항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다 끌려갈 것을 비참하게 될 걸 말씀했어요. 그 무리들은 나쁜 무화과나무로 한 나쁜 광주리, 그 광주리 다른 광주리에 있는 나쁜 무화과나무를 말씀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유대 나라를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유대교가 타락하고 잇만무성한 그 유대교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의식적으로만 왕성하고 그 외부적으로만 발전이 되고 많이 성장하고 커졌는데 열매가 없다면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도 여기에 무화과나무 유대 나라를 상징한 유대 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입사 규모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외부적으로만 발전이 됐어요. 외부적으로. 교회가 크고 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그 의식이 굉장하고 외부적으로는 크게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잎사귀만 그게 왕성한 거예요. 건물이 크고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이거 외부적으로 많이 커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에 보면 너는 두아디라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내가 너희 행위들과 이 행위,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이 바른 성경에는 너의 행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개혁 성경에는 너의 사업들과 그랬어요. 사업, 교회 사업을 하는 종교 사업 많이 했어요. 또 사랑, 그 교회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있었고 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고난이 많았지만 잘 참고 인내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사업, 종교 사업을 특별히 많이 했어요. 종교 사업이라고 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다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무슨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그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 우리 옛날 한국의 6.25 전쟁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남한과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6.25 전쟁터에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고아원 세워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돌봐줬습니다. 양로원, 나이 많은 노인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양로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살펴드리고, 교회, 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모자원이라고 모자원도 세우고, 타가소도 운영하고. 모자원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여자 부인하고 과부가 돼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모자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돌봐주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줬습니다. 타가소라는 거 어린 아이들, 갓난애기 조금 연한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아이들, 그런 거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교회가 들어가는 것마다 이렇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종교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두아데라 교회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외부적으로 커지고 번창하고 숫자가 많고 하는 일이 많고 이런 일들, 또 사랑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믿음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기독교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겁니다. 두아데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을 그만큼 발전시킨 겁니다. 사실은 기초들도 많이 놓은 거예요. 요즘은 정부에서 뭐 학교도 세우고 또 뭐 이렇게 병원도 세우고 또 많은 의사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옛날엔 그다 교회에서 한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명을 살리는, 영육간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두아데라 교회가 입상에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열매. 오늘날 교회가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요. 건물도 크게 짓고 또 사업도 많이 종교 사업을 하고 또 교회도 남전도에 여전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뭐 이런 게 많이 조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외부적으로 커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입사기가 굉장히 무성해졌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는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또 포도나무도 성경에 포도나무 비유하신 것이 많은데 이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바라고 목적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열매 맺게 하려고
땅에 돌을 다 지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포도나무 가지를 심고 북을 도와주고 또 비료도 주고 잘 돌보아준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가지들은 또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되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것도 다 열매를 잘 맺히게 하려고 부수적으로 종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고 교회도 열매를 맺혀야 되고 그 열매를 따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첫째는 도덕적인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도덕적 열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이제 산영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는 도덕적인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열매가?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와요.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빛을 따라. 빛을 비춰야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고 갈 길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사물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빛의 열매는 뭐냐? 선함의 열매, 선. 자꾸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악한 사람이 점점 선해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선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의로움. 이제는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게 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준다 그랬습니다. 모든 복을 다 준다 그랬어. 구하지 않아도. 의를 행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의를 행했어요. 불의함을 떠나야 돼요. 악한 걸 떠나야 돼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된 것을 떠나서 이제 점점 예수님의 진실을 닮아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진실하게 살지 못하던 그 생활을 회개하고 좀 더 진실하고 또 좀 더 진실하고 진실이 100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거짓으로 나가던 생활이 진실이 없고 거짓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진실이 한 10이라고 하면 이젠 10이 20이 되고 또 진실하지 못한 면을 찾아서 회개하고 좀 더 진실해서 20에서 30, 40에서 50, 60, 70, 80 계속해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져나가요. 그게 열매예요. 이제는 의에서 좀 더 불의함을 버리고 좀 더 의가 발전이 되고 좀 더 의로운 인격이 되고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악에서 떠나서 이것이 뭔가 하면 도덕적인 열매예요.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젠 거듭난 영, 중생한 영혼이 됐고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꾸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면 성령이 감동시켜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나를 미워하고 손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 그 자리에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사랑의 열매. 또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 영적 즐거움. 또 화평.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거. 아무리 원수를 졌더라도 화목하고 불쌍히 여기고 화평. 오래 참음 인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또 친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해야 돼요. 중생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아주 맑고 깨끗한 친절입니다. 또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부드러운 거, 절제를 할 땐 참을 땐 참고 절제를 한단 말이지. 이런 그 성령의 열매, 이 도덕적인 열매를 자꾸 우리가 맺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도덕적으로 자꾸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성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서 이도 도덕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 사람보다도 이제는 모든 면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 열매, 지적. 지적인 열매는 골로새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그랬는데 이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집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좀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래도 자꾸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다음에 성경 말씀이 지혜 생기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그 진리 그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또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깨달아져요. 진리가. 또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 심판, 구원, 중생 여러 가지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오늘 이게 도덕적인 열매, 지적 열매 이것도 영의 귀가 열려야 이게 알아듣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 지적인 열매가 자꾸 맺혀져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벌써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참된 진리를 배우면 성령의 감동으로 열리게 돼요. 영에는 영의 귀가. 참 진리를 배우는 동안에 신령한 눈은 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므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그 성경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이 교회를 나가지만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리는 영적인 지혜는 없지만은, 영적인 그 지식은 없지만은 도덕적으로 많이 또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도덕의 열매가 많이 맺혀요. 진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아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깨닫질 못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랑이 많고 이 사람이 참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이 선하고 그런 면으로 점점 많이 도덕적으로 자라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귀, 영의 눈이 떠져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그거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자라나야 돼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신학자들 가운데 그 도덕적으로 많이 자라난 사람들이 있고, 진리는 잘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 신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독일 사람으로서 출생이 독일 사람인데, 이 슈바이처 박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1952년도인가 하여튼 그때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저술가요, 음악을 아주 전자올겐을 아주 잘 쳐요. 또 신학자입니다. 개신교 루터교 목사예요. 그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령한 면으로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게 많아요.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도계인처럼.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성자 취급을 받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다 받고, 일생 동안 흑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런 사람. 도덕적인 열매를 많이 맺혔다. 그러니까 지적인 열매를 맺히는 게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혀도 지적인 열매가 없으면,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특별히 말세에는 여러 가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슬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적 열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능력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능력의 열매.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 열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많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지적 열매가 많이 맺혀서 신령한 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자꾸 맺혀야 됨과 동시에 능력이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열매를 맺혀야 힘이 있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 가지 말세의 큰 대환란 때도 능히 다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의 열매가 맺히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이거는 마치 물고기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산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세력과 이 죄악의 세력에 맞서서 나간단 말이에요. 고난이 많잖아요. 그때 거기서 능력이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권세, 영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혀야 됩니다. 도덕적 열매, 지적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능력의 열매 이거를 맺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본문 마태 21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20절부터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처럼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마음에다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몸으로 행동으로 너희가 당하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행동으로 이제는 옮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믿는 게 반쪽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는 게 반쪽, 몸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 반쪽이 돼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다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태산과 같은 난관이 다 물러가고 또 22절에는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이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혀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열매, 지적인 열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께 열매를 따드리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